오늘 이 시간 특별한 모임이지만 또 특별하지 않게 그 가운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의자리 가운데 그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게 우리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랑 저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지사님이 계셔서 드럼 소리가 있죠? 네. 어떤가요? 좋죠? 자, 드럼 소리가 정말 커서 여러분이 신나게 찬양을 해도 옆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옆 사람이 들을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은 아주 신나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기뻐 찬양 부를 텐데 앉아서 하면 또 우리가 엉덩이가 아픕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옷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기도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가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을까요?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네, 그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날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떠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나 나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죄를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동계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깊이 찬양하며 깊이 기도하며 또한 깊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복지교회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고 아버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만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좋죠? 예, 러시아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외국인 같은 모습으로 찬양 너무 열심히 해주신 이온
선생님과 또 우리 보컬 또 여기 뭐 키보드 2단으로 세웠어요. 또 저희 PPT 함께 열심히 해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저 뒤에 또 기도해 주시고 오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분들 오셨는지? 뒤에서 진짜 열심히 막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강사 목사님과 간사님을 모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기 참석한 오늘 청소년부를 위해서 열었지만 뒤에 도움 주셔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드럼도 쳐주시는 그런 저는 그분들의 영혼도 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강사님 안 보낼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나요? 맞아 하나님 만나러. 맨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친구 있어요. 혼자 와서 어두운데도 성경 보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 하는 친구. 물론 여러분도 집에서 하시겠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남게 해주세요. 그거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백날 예배 드려도, 백날 친구들 지키고 놀아도, 백날 키보드 치고 자막 해주고 세팅하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강사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참고로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같은 대학을 나왔고요. 같이 CCC 활동을 했는데 저는 중간에 나왔는데 저 목사님은 계속 꾸준하게 중국도 단기 선교 갔다 오시고 계속 학생들 대학생 선교회죠 CCC가 거기서 계속 활동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젊은 층들의 필요와 요즘엔 니즈라고 하죠. 그리고 말도 너무 잘 알아요. 용어도 많이 알고 귀한 분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또 중간중간 퀴즈도 내신답니다. 선물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후에는 또 공동체 신앙 활동을 할 거예요. 부부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박정님 간사님이라고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이제 모시겠습니다. 황경철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일단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찬양팀 정말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뭐 보컬 이렇게 뭐 세션 완전 대박입니다. 근데 제가 좀 분간이 안 가는 게 이게 앉아 계셔서 아까 청년팀인데 갑자기 또 집사님이라고 해서 청년인 줄 알았더니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중고등부인지 청년인지 또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손 한번 친구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뒤에 이쪽 분은 중고등부가 아니셨군요. 네 아무튼 드럼 너무 반했어 보여. 반했나. 막 제가 집사님 너무 존경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또 왔으니까 하나님을 좀 꼭 만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혹시 PPT가 있으면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또박또박 보조를 맞춰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두세 사람 이상한테 한번 이렇게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좌우로 만납시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야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핸드폰을 억지로 다 뺏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어디 다른 데 집회 가면 핸드폰 보는 곳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워낙 또 혼상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다 일어나네요. 네. 이렇게 안 일어나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야 사실은 우리 이혼 이제 CCC 안에 같이 간사님이시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 5년 전에 CCC 금식 수련회 때 뵀어요. 그때는 아마 대학 졸업반이셨던 것 같은데 뭐 하냐 했더니 이제 간사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벌써 이제 3년차 간사님이셨는데 그때만 해도 제 기억이 졸업반 학생이고 좀 여린 그 이미지가 강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상남자. 이렇게 막 저도 놀랬어요. 막 이렇게 머리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퀴즈를 제가 나갑니다. 자, 옥중서신에 4가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 먼저 주인공이니까 기회를 드리면 친구들 중에서 옥중서신이 뭐다 한번 줘요. 아는 분. 옥중서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 많이 이렇게 그죠? 성경고사. 힌트를 드리면 자, 그 선물은 나갑니다. 선물은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아마 전도사님이 제가 진짜 친구니까 이런 가지 나 이따가 퀴즈 할 테니까 네가 선물 줘라 막 이렇게 막 바로 전에 앳빌 골몬 4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옥중서신 누구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 맞출 수 있는 분. 그럼 뭐야? 에베소서 다 알죠? 빌립보서 골로 잘하네. 이 4번째가 어려운데 뭔 빌레몬서 그래요. 이 몬자가 어려워요. 몬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몬스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려워. 근데 빌레몬서 4가지가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감옥에서 썼나 안 썼나 잘 안 믿겨요.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책 보면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나도 나의 성도들한테 제자들한테 편지를 쓴다면 나는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을 해서 저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어서 빨리 뭐 연쇄 기도를 하든지 좀 여기 감옥이 너무 춥다 힘들다 뭐 이렇게 사식 좀 넣어달라든지 어서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 같은데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편지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응?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차가운 이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감옥 바깥에서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는 무역과 항구가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어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그 터만 나가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 가본 분 계세요? 에베소, 터키. 여기 안 계시군요. 우리 이훈 선생님 터키 다녀오셨군요. 예. 그 CCC 단기 선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꼭 CCC 가시기 바랍니다. 이 단기 선교도.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 부흥하고 부자이고 자유를 누리는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넉넉한 메시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랑 그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감옥이라는 이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친구들 어때요? 때로는 내 삶이 감옥처럼 갇혀 있다. 그렇게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대답하기 싫어요? 물어보는 거 아니야? 때로는 내 삶이 학교 안에, 가정 안에.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는데 지금 고3이거든요. 그 중학교 1, 2학년 때 이놈의 집구석 언제 이런 얘기를 한참 지나서 저랑 아내랑 이렇게 침실에 누워 있는데 사이에 또 들어와서 그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금 사춘기 또 중고등학생 이 시기가 숙제도 공부도 또 스트레스도 앞날에 대한 진로도 외모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내 삶이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막 다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 것도 싫고 밥 차려놨으니 먹으라고 하는 것도 싫고 뭐 공부해라는 말도 싫고 다 싫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 연년생이거든요. 지금 고3이 2명이고 대학생이 1명이에요. 어떻게 고3이 2명이냐? 한 명은 재수생입니다.
아무튼 피곤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참는다고 참아서 한 2, 3일 정도는 계속 누워만 있으시길래 그래도 책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책 막 보려고 했대. 근데 아빠가 지금 그 얘기 했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냐 막 물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안 했으면 너 일주일 더 누워 있을 걸? 막 그 따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렇게 꼭 참고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하다. 왜? 지금 저희 자녀들 다 누워 계시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10시에 이렇게 와서 있는 거 볼 때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박수 해주세요. 대견하다. 박수. 벌써 선물을 공수해 오셨네. 전사님. 전도사님께도 박수. 감사합니다. 벌써 다섯이 얼마가 들어있는 거야? 야, 좋습니다. 자, 퀴즈 열심히 대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퀴즈는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이분이 검찰 출신인지 그리고 그분의 아내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비웃는 것 같은데 분위기 되게 좋네요 여기. 비웃어. 근데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만나봤습니까 목사님? 안 만나봤지. 내가 어떻게 만나봤겠어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이름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거 아내 이름 다 네이버에서 알거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다 알죠. 자 그러면 저는 또 김현구 전도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대학 때 같이 이렇게 CCC 활동도 했고 같이 헌법 수업도 들었고 학회 활동도 했고 뭐 이런 활동들 했죠. 얘기도 나누고. 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 제가 김영우 전도사님을 안다는 것 둘 다 안다라는 말을 쓰지만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네. 차이가 나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을 제가 아는 것은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나누고 친구있기 때문에 뭐가 힘든지 또 그 아내는 어떻게 만났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 알미예요. 여기는 피상적 알미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말할 때 이 알다는 것은 여러분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데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피상적 알미 아니고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 할 때 야다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야 임마누엘 너무 좋다. 성탄절 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정녀 마리아의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2, 3학년 나이예요. 10대 후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한테 와서 야 너 임신했대.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깜짝 놀랍죠. 마리아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그 천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남자를 뭐 하지 못하거늘 알지 못하거늘 이 알지가 바로 여기 야다 그 의미예요. 나는 남자 단어를 모른다? 그런 거 아니죠. 나는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았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 나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를 축복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생에 기쁨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사이즈가 이 정도였다면 이제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복지감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들어보니까 하나님 좀 알아가고 싶긴 합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17절에 보면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퀴즈. 뭡니까? 저요. 누구야? 우리 여기 청년이에요? 중고등부예요? 진짜로? 몇 학년이에요? 혜원이 2학년? 중2? 중2예요? 오, 그래. 혜원이 그럼 혜원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무슨요? 지혜와 또 무슨요? 계시의 영.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자기 안 맞는다고 무슨 소리가 작아.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게 너무 기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 예뻐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돼요. 이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주머니 안에 뭘 넣어 갖고 왔어요. 주머니 안에. 자 여기 제가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왜 몰라요? 감춰졌으니까. 감춰졌으니까. 제가 이제 보통 주머니에 항상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힌트. 뭘까요? 맞추면 이것도 퀴즈니까 딱 되겠다. 캔? 펜이요. 캔. 펜. 또 우리 친구? 뭐 찍어봐. 그렇죠. 좀 납작하다, 그지? 지갑, 안경 닦기 땡. 수건 아니에요. 명함 가깝긴 한데 명함은 나를 소개하는 거고 이거는 딴 거를 전도지. 우리 이제 나와 보세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원래 선생님은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그래도 너무 이 전도지. 네. 덕보라고 하는 사형이에요. 이거를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쁘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형이에요. 좋죠? 나중에 맞추면 또 하나 줄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려져 있으면 이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거를 펼쳐서 보여주니까 짠 사형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 계시의 영 할 때 이 계시가 영어로 리빌이 뭐야? 리빌 드러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레벌레이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리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사막의 교부나 무릎팍으로 막 계단을 오르거나 고행을 해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떤 고행을 해서 어떤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알려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뭐 덮어놓고 믿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기장을 다이어리를 예쁜 거를 2권을 사. 우리가 이제 저도 여기 또 사역을 하고 있어서 바빠서 자주 못 만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기장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기 일기랑 뭐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걸 막 써. 일주일 후에 만나. 그럼 일기장을 교환을 해요.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고 오면은 집에 가서 일기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나를 생각했구나. 한 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풍성해.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바꾼 일기장에다 또 써.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바꿔요. 어때요? 너무 로맨틱하죠? 네. 누구야? 너는 일단은 연애 잘할 것 같아.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게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온 게 기특한 거예요. 왜? 요새는 비혼 대학생들 중에 뭐 비혼인지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자매들 보면, 예쁜 자매들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우리 자매들 우리 자매들 우리 멋진 형제들 보면은 어때요? 막 심쿵하고 설렘설렘 해요, 안 해요? 해요. 너무 해요. 왜 뒤에 아주머니들이 자꾸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참겨져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고,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왜 여기서 얘기했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았어요. 그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옆에 오늘 오셨잖아요. 이따가 이제 오후에 특강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이제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와 같다. 그 편지를 읽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나를 이렇게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할 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정리고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나는 늘 한 20장 써서 보내는데 거기는 한 2장? 그래.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저는 또 문학을 좀 좋아해서 그런데 아내는 좀 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잘 살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까? 주에 앉아야 됩니까? No.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 죄를 안 짓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자꾸 이러니까 뭐 귀여운 척 하나 보다 하는데 이게 쌍따옴표예요. 따옴표. 아는 것이다. 네. 두 번째,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쁨과 찬송과 넉넉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읽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혹시 찾았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요? 부르심의 소망. 맞아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친구들만, 중고등부 친구들만 대답해 보세요. 두 글자로. 어? 사진 찍으러 왔네. 두 글자로. 자, 뭐야? 부르심의 소망. 두 글자. 여기 사진 찍고. 두 글자. 네, 두 글자. 응답.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부르심. 두 글자. 우리 친구들. 힌트. 소로 시작해요. 소. 우리 소명하려고 했지. 아, 뒤에 선생님이 먼저 크게 대답하셔가지고. 이름이 뭐야? 다혜. 아, 아까는 혜원이었지. 다혜. 그래. 우리 다혜 앞으로 나오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잘 발견하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혜. 몇 학년이야? 고3. 고3이니까 부르심의 소망. 박수.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뭐야? 부르심의 소망, 소명을 알고. 여기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의 소명, 부르심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 뒤에 계신 선생님에게까지 확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마이크의 소명이야. 그치? 근데 이 마이크가 아무리 멋있고 막 여기가 금박으로 둘러싸이고 또 이렇게 날씬하고 이래도 여기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요. 교체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우리 다혜, 그죠? 또 혜원이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의 대상을 발견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 우리 간사님 계시지만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사실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죠. 관심 안 가졌어요?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겠죠. 아까 저도 김영우 전도사님도 얘기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막 사법고시 공부하고 저도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못 간 법학 대학원도 가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신다고 할 때 아버님께서 많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걸음을 옮길 때 그의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 다 저기 선생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다 신학교 가고 선교해야 돼.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니크 독특한 부르심을 다 주셨어요. 응? 여기
여기에는 엔지니어도 그죠? 선생님도 간호사도 뭐 외교관도 다 다양한 일들을 벤처 뭐 심지어 프로게이머도 나올 수 있고 다 다양한 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불러요. 소명, 부르심. 그럼 이제 궁금하지. 오, 소명 알아야겠다, 목사님. 그러면 소명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뭐 소명 특강은 아니지만 한두 가지 유익한 거, 한두 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나도 발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듣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야, 너는 참 다른 사람 얘기를 참 잘 들어주는 것 같다. 경청의 은사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너는 참 반주를 잘한다. 너는 참 찬양 인도를 잘한다. 옆에서 말해주면은 그게 거의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 나는 찬양 은혜 은사가 있대. 근데 들어보면 또 아니야. 그럼 온전히 그 뭐 부르는 기쁨, 듣는 괴로움 이런 거죠.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돋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드럼할 때 그 은사는 소명은 뭐예요?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신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또 멋진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아침마다 전화하냐, 피곤하냐, 왜 이렇게 오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짜증난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강점과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절대 사람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관계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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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래 하잖아, 평가를. 근데 퀴즈. 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not good, 좋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 먼저 대답할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 그 얘기 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닌데 하셨어요. 언제였을까? 우리 친구들. 네. 말씀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좋지 않더라. 혹시 또 다른 분, 우리 청년들도 말씀해 보세요. 아, 대답 안 하니까 좋지 않네. 좋지 않더라. 자, 뭐예요? 어찌죠? 그렇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영어성에는 not good.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해져요. 아무리 혼자서 독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그래서 굉장한 대학에 갔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너 이거 참 잘한다, 이거 멋지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장언 말씀대로.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세 사람 이상에게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앞뒤 좀 축복해 주세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형제들, 남자친구들 자꾸 시킨다 피곤하게, 그렇지? 그래도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 제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부천이라는 지역에서 CCC 간사를 했는데 거기에 유한대학교라고 있어요. 전문대인데요.
유한대학교에 애니메이션과가 있는데 그 학생 중에 예림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귀가 안 들려. 아주 그것도 이제 청력에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아이가 CCC 와서 다른 애들이랑 소통을 할까 우려가 했는데 제 우려가 뭐 기우가 돼버릴 만큼 항상 CCC 동아리 방에 보면은 이 예림이 주변에 애들이 두세 명이 이렇게 해서 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림이가 쉽게 말해서 아주 인싸야 인싸. 인기가 많아. 보통은 그렇게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자존감도 낮고 또 이렇게 싱글아웃 당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어떤 영문인가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유심하게 지켜봤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이 힘든 얘기들 갖고 오면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청기니까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예림이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구화라고 하던데 입 모양을 보고 이거를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촉감으로 쓰잖아요. 뭐 의미, 은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명이 없고 잘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여름 단기 선교 말씀하셨는데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갈 때가 됐는데 예림이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동아리 방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는 좀 다른 것 같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얘가 좀 고폰이라게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이랑도 통화하고 이런저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서 결국 같이 갔어요. 일본으로 요코하마로 갔는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세요? 이렇게 잘 못 들으면 말도 어눌합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목소리도 잘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해, 노방 찬양도 못해요. 2주 동안 뭐 했을까? 얘가 아까 무슨 과라고 했어요? 애니메이션 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노방 찬양하는 우리 팀들이나 전도하는 모습들을 다 스케치를 해. 근데 너무 예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나한테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책으로 제본을 했어요. 그래서 20권인가 만들어가지고 10권은 우리 팀원들 주고 10권은 일본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해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 22년 하면서 정말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서 저는 보람을 느꼈던 거죠. 부천은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할 때 그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진짜 통계 자료대로 50% 60%가 브로큰 패밀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거나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내 아내랑 같이 그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얘기 들어주고 차 마시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견고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어려움이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씀 사역자로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의 유니크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한 사람도 덜 중요하거나 덜 가치가 있거나 불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존귀해요. 장애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뭐 부모가 어떻건 학벌이 어떻건 그거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원히 영접하시리니. 우리 부모 탓하실 필요 없어요. 네. 우리 가정 백그라운드 탓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얼굴을 좀 지그시 눈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모아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부장님을 선생님을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이 소명, 정체성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그 소리에 약간 2배로 크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멸관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뭐 여기 이제 막 고3이라고 하면 뭐 19살이잖아요. 17년, 18년, 19년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진리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 메시지를 듣기보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왔냐? 너는 쓸모없어. 니까지 게 뭘 알아? 입 다물고 있어. 쓰레기 같은 놈.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심지어 부모님께 이 얘기를 들어온 친구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저의 사명은 아이들 안에 마음에 박혀있는 거짓된 메시지를 다 솎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선언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스바냐 3장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애 키워본 경험도 있을 때 우리 김영구 전사님도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옹알이 하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애기 좀 보라고 아빠 한다고 하고. 이게 저 가면 보면은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아. 또 뭐 아빠 하는 건지 하는지 뭐 분간도 안 되는데 아빠 했대. 뭐 천재래. 그러면은 그런 거 갖다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 내 새끼니까 내 형상이니까 막 동네방네 안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안고 다니면서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나의 형상이다. 우리 집사님들, 고생님들로 나는 나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메시지. 거짓의 메시지를 다 솎아내고 진리의 메시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때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된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실패와 패배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밝히 아셔서 아멘. 이 죄악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의 고리를 끌어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아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꼬맹일 때 4살, 2살, 1살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이렇게 차에 뒤에 태우면은 아빠 따라해 하면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가면은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했던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뒤에서 뿅아리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그 돌아볼 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간사님도 계시면 CCC 선교사들은 생활비 살비 전체를 후원받아서 삽니다. 삶이 넉넉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 세 자녀들한테 하늘의 기업, 하늘의 정체성,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기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자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늘 기도해 줍니다. 머리에 손 얹고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찬영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자녀들 또 멀리 가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로 자녀들을 또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가 뭔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자,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시죠. 응?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좀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요? 응? 베푸신 뭐?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 얘기를 한두 번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그래도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좀 재밌어 웃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국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때가 한 70년대였는데 오래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갈 수도 있었지만 배를 타고 한 달 반 걸쳐서 배를 타고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배삭슬 그 배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몇 달을 일을 해서 정말 배표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배표를 삽니다. 이 부푼 기대를 안고 배에 오르기 전에 그래도 한 달 반을 가니까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 큰 뭐 더블백 같은 큰 백에다가 뭘 가득히 이렇게 채워서 가냐면 건빵을 가득 실어서 이렇게 배에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배고플 때마다 이게 다 저기 하면은 비싸니까 돈을 아낄 요량으로 건빵을 가득 실었어. 그래서 이제 배에 딱 타서 첫날 배가 고파서 뭘 먹었을까? 건빵을 먹지. 건빵밖에 없는데 건빵 먹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 이제 저녁 먹을 때 뭐 먹어야 될까? 건빵이지 건빵. 아, 잘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새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아침 뭐 먹어야 되죠? 건빵. 아우 잘했어요. 점심은 건빵. 일주일째 됐어요. 아침에 뭐 먹죠?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일주일째 먹으니까 이제 너무 질린 거예요. 가판에 올라가 보니까 저희 선상에 이 그 식당 쪽에서
지글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이 코를 찌르는 스테이크. 배고프다 지금 그죠? 이제 12시에 끝납니까 우리? 밤 몇 시에 먹어? 12시? 네. 예. 지금 30분만 참으세요. 배고파. 그래서 이 스테이크 향이 너무 나는데 이 냄새를 쫓아서 탁 하니까 이 막 뭐 미드홈인지 웰던인지 하여튼 막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염치를 무릅쓰고 그 찾아갔어요. 주방장한테.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테니까 설거지든지 이 식당 청소든지 갑판 청소든지 다 할 테니까 이 스테이크 한 접시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주방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진짜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진짜 몰라? 우리 친구들 한번 하나 있다. 여기 남았어. 친구들 중에 혹시 뭐라고 했을까요? 퀴즈. 주방장이 한 접시만 주세요 했을 때 주방장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응? 없어요? 없어? 저요. 우리 저 뒤에 우리 검정색 마스크. 네. 너야 너. 대충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백값에 포함돼. 앞으로 나오세요. 야,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알았지? 야, 빨리 나오세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승주. 몇 학년이요? 5위. 네, 박수. 어려운 거 맞추는 거 보니까 우리 승주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승주. 맞아요. 배값에, 배표에 다 여기서 먹는 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뭐만 먹었어? 건빵만 먹었어. 건빵만. 그동안 뭐 스파게티, 뭐 된장찌개, 뭐 삼겹살 또 뭐 먹고 싶냐 말만 해봐라. 뭐? 떡볶이 맞아. 또 김밥, 돈가스. 그래. 더 배고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인클루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제껴놓고 꾸역꾸역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건빵만 먹는 팍팍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1장 3절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은 3절부터 12절까지 이거는 퀴즈 내야겠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맞춰야 돼요. 3절부터 12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는 단어,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네. 선물이 계속 늘어나네요. 몇 개는 제가 좀 자 3절부터 12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는 단어 그리스도 또 그 다음 단어 그리스도 그 옆에 뭐야? 그리스도 안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아까 누나야? 누나?
사촌 누나 이름이 소개 한번 해. 소개. 학교랑 이름 좀 소개. 어느 학교 누구야? 한재울 중단이는 백승.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승우. 착한 사람. 박수. 제가 대학교에서도 이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이렇게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승우가 이 상품에 눈이 멀었는지 아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싹수가 좋습니다. 너무 우리 복지감리교회 청소년부 기대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바울의 신학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할 만큼 바울 서신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80번이 넘게 나와요. 심지어 정말 멋진 표현인데 들어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별로 감동이 되나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다. 그러므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지만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짱짱한 믿음의 배짱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고 세 번째, 능력의 크심,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팍팍하게 살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유하고 풍성한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복음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류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이 대박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6절에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거나 외우고 계시죠? 이 말씀을 어디 액자나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초장, 또 물, 호수 이렇게 잔잔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구약 주석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요? 바울이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니고 바울이 그의 장인 누구야? 사울 왕한테 쫓기고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생명의 겁박을 당하는 그 시점에 이걸 쓴 거예요. 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감옥까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 감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응? 맛보아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어로 보니까
run after, 따라간다. 이 말을 원래 의미를 가만히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에 사냥개가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향해서 막 추격하는 거, run after 이거예요. 그 의미를 대입해서 6절을 다시 보니까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뭐예요? 진실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막 추격해와요. 사냥개가 나를 쫓아오듯이.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렇게 쫓아온다고. 내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을 때도, 내가 우울의 늪에 빠져있을 때도, 내가 남들과 비교식에서 나는 쓸모없나 보다, 내까지 게 뭘 하나 라는 좌절과 낙담의 한복판에 무릎 꿇고 있을 때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온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 아는 그 고민의 무게나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몰라도,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전도사님 몰라, 선생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추격해와요. 죄를 지을 때도, 낙심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또 뭐 교회 목사님 볼 때는 탈선의 길로 갈 때도 주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시편에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여기 선생님들은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막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 좀 바로 할 텐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찬양 보면 이 어려운 상황, 겹겹이 둘러싸인 뭐 사면초가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알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베푸신 능력을 알자.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한테 별로 공감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한복판에서, 로마의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을 알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복지감리교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선생님께 떠밀려서 교회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테이스트,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두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좀 부모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좀 다가가셔서 어깨도 좋고 좀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힘겨운 이 중고등학교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키 크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아이들 축복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땅히 와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동생들, 형들, 누나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형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인천 지역에 이 교회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인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복지감리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모든 우리 교회가 한 식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상문양 성취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지감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아픈 지체들이나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의 근심이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지체가 있다면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픈 환부에다가 오른손을 좀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배에다가, 어깨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다가, 또 머리에 두통이 있다면 머리에다가, 마음에 깊은 근심이나 서름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또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종이 축복의 통로만 되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릎으로, 어깨로, 소화로, 하나님 두통으로, 또 신장으로, 간으로, 아버지 폐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픈 환부들의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이 아픈 지체 주님께서 그 신장을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응어리들 염려들 근심들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그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유쾌케 하는 심령과 샬롬의 평강이 온전히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전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을 알되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억압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복지의 감리교회 믿음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인천제 온 도시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현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죠? 네. 저희 뒤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같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밑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어젯밤에 청여성교회에서 준비를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해도 돼서 가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일단 1시에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는 또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박정민 간사님께서 공동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하실 거고 그 후에 좀 한 3시 정도 되겠죠? 다시 목사님 오셔서 말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예, 누구든지 오후 시간에도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일단 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재밌네. 아무자. 와. 자, 찬양팀들은 먼저 빨리 식사하시고 12시